네,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노아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100년간 노아의 방주를 만든 순종을 잘한 사람으로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겠지라는 조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노아에게 어떤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는 전적인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노아에게만 그 가족에게만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했습니다. 즉 노아가 순종을 잘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돼 있죠? 족보의 은혜로 그가 선택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할 때 의가 뭐죠?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를 입은 아무리 목회자라도 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다 충족이 됩니까?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여기에 여러분 은혜의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노아 자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하여 그가 의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의로운 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형벌을
바로 예수님이 다 당했다는 걸 믿게 되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가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건, 십자가를 비롯해서 이런 영적인 사건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영적인 사건이죠. 그 일로 인해서 시 공간을 초월했다라는 겁니다. 즉 노아는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다 해도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어지는, 은혜로 의인 되어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노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자 그렇게 고백한 노아를 예수 믿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바로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신비롭죠? 이건 근데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사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언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약의 인물 중에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기가 노력을 해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의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비롯해서 이렇게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로 여겨주시고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음으로 그들을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 전이나 후나 어떤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성도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직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 잘 봤더니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별로 잘 안 보이고 보이는 권세와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보이는 힘이 자기가 뭔가를 갖춰줬다고, 자기가 뭔가 그 보이는 힘과 권세를 가졌다고 그걸 가지지 못한 자를 비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신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은혜 받음으로 삶 속에 많은 한계를 느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땅을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가족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공동체 이런 사항들, 또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아 의인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육체를 입어서 연약함으로 우리는 또 반복적인 죄까지 짓습니다. 근데 그게 죄를 짓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죄 문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어떤 거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될까요? 바로 삶에서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내가 잘못함으로 벌받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면 사실은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로서 마귀가 시키는 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죄를 지어도 이 죄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안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유익함이 되어서 이렇게 죄책감도 갖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죄까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며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주님이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고요. 더 자발적으로 섬김으로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이 바로 은혜로 의인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완전이란 하나의 흠이 없다, 하나도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정말 하나도 흠이 없었나요? 안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럼 노아가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벌거벗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술 취하여 부끄러운 삶을 보인 노아를 여러분 완전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에게 더럽히고 추한 행동이 나오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의가 그 더러운 것을 다 덮어주심으로 그를 어떤 존재로 봐요?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도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그 의가 전가되면 부족한 자, 흠 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한 일과 온전한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길래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고 또 이렇게 완전한 완벽한 자로 여겨주실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뭘로 만들었죠?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의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 고페르 나무, 원어 그대로 그 나무를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페르 나무 들어봤습니까? 네, 이 땅에는 지금 고페르 나무라는 게 없죠. 근데 이 고페르 나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 바로 그 재료에 해당되는 나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로 배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뭐를 칠해요? 역청을 칠합니다. 역청을. 근데 이 역청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코페르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고페르 나무인데 역청은 코페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청을 이렇게 칠하라, 이 역청을 바르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예. 이거 보세요.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근데 카파르는 좀 이렇게 발음이 좀 다른 것처럼 여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한글은 모음 자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바로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칠하다 그러면 코페르, 카파르 듣잖아요. 그러면 이 발음이 어떻게 들리냐면 다 같은 발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같은 발음으로. 뭐 우리말에도 여러분 뭐 배가 있어요. 배가 지나가요. 이 배라고 하면서 같은 이제 발음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고페르, 역청, 코페르, 역청을 칠하다 카파르 똑같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동일어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청을 칠하다라는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바로 죄를 덮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지 않았어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들인 함이 아비의 허물을 막 알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허물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부족하며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필이면 은혜를 받아 어디 안에 들어갔다고요? 바로 고페르 나무, 죄를 덮어주시는 그 나무 안에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당대의 의인이다. 완벽한 자로 여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페르 나무를 통해 죄를 누가 덮어주시죠? 예수님이 덮어주신 거죠. 결국 노아가 만든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뭐예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않은데 그리고 전혀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인데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드러나며 허물이 드러나고 또 이렇게 정말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 주심으로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심으로 이런 은혜로운 복음을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 명절 기간에도 전하고 나누어서 은혜 충만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불의한 자인데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한계가 드러나는 자들인데 바로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다 하니 또한 나와 나의 가족들을 그렇게 여겨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다고 하니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말씀을 통해 그저 그걸 듣고 믿었을 뿐인데 그렇게 의인 삼아 주시고 완전한 자로 삼아 주시니 우리 인생에 살면 살수록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늙으면 늙을수록 한계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나를 완전한 자, 의인 삼아 주신다는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 이 은혜를 가까운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